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성결 목사님께서 특별한 찬양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도 그렇지만 계속 선배이신데 이렇게 또 참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가지고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친께서 여기 계실 때 저희 부친 나이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때 34세에서 39살 되실 때까지 홍성교회에 계셨던 것 같아요. 나가 이제 충주로 가셨는데 지금은 제가 내년이면 50입니다. 제가 5살 때부터 9살 때까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고향 같은 홍성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선의하고 박은규 집사하고 정말 소꿉친구처럼 지내고, 그래서 장로님들께 개인적으로 좀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뭐가 그리 바쁘다고 인사 한번 드리러 못 가고 이렇게 광천에 학교에 온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불편하십니까? 지금 다 마스크 끼고 앉아 계시는데요. 설교할 때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그랬나요? 네. 혹시 또 제가 감염자일지 몰라서. 잘 안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잘 들리십니까? 네, 그냥 좀 숨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냥 끼고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장염 때문에 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열은 전혀 안 나는데 저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도시 생활이 편리하다고 해도 이제 도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서 살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한 10년쯤 더 있다가 산 밑에다가 전원주택을 짓고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계속되는 홍수로 인해서 산속에다 지은 집들이 산사태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골도 안 되겠다. 결론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도안은 저 하늘에 있네라는 찬양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정말 다른 엄청난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 마지막 징조인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고통을 빨리 마치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만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작년에 한번 대만을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요.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대만에 유명한 거지가 있습니다. 샤오라오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농부였습니다. 농부인데 여러분이 더 저보다 잘 아시다시피 농사라는 게 잘 될 때는 좋지만 안 될 때는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거지로 전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얼마나 거지로서 수완이 좋은지 10년 동안에 12억을 모았답니다. 동양의 귀재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제자를 뽑아가지고 비법을 전수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목욕은 1년에 2번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거리에서 잠을 잘 수 있어야 되고요. 몸에 상처가 나면 골물 때까지 약을 바르지 않고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천만 부자 거지를 만드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 1년에 1억 수입이 보장된다면 거지가 되시겠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직장을 다녀도 좀 자존심 구길 일이 많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라면 뭐든지 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해 전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년 감옥에 가서 사는 한이 있어도 10억을 벌 수 있다면 나는 죄를 지을 수 있겠다. 고등학생은 절반이 넘습니다. 이렇게 돈이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먼저 오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지기의 정의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요. 남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주인이 없을 때에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일하면 가능합니다. 항상 주인 앞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충성되고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 그렇죠? 저도 요셉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세보니까 4번 나옵니다. 여기 앞부분하고 21절에도 나옵니다. 애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빨리 언어를 배우는 게 필요하겠죠. 말이 통해야 일단 살지 않겠습니까? 또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과거에는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노예니까 당연히 주인을 잘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정말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도 돈이 없으면 안 되겠죠. 또 건강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식사를 주사 맞고 막 약 먹고 그러면서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명예와 권력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애국어를 빨리 배우는 것이나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보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많은 돈 있으시면 좋겠습니까? 건강, 100세, 150세 이렇게 사시면 좋겠습니까? 건강하게요? 명예를 원하십니까? 저도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요셉에게는 머리 위에 항상 머물러 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능의 손이 있었다라고 화이트는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항상 머물러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에스겔도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정말 고통스러운 포로로서의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자기 위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걸 느끼기 전하고 이후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인생의 고난에서 면제받지는 않죠. 우리 고난도 만만치 않지만 그 요셉의 고난과 요셉의 억울함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화이트는 아무도 고난 없이는 높은 지위에 설 수 없다. 마치 폭풍이 골짜기 아래에 풀꽃은 해치지 않으면서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그 뿌리채 뽑고 지나가는 것처럼 격심한 유혹도 비천한 인생은 잘 건드리지 않지만 성공과 명예를 가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는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나를 더 고상한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보석이라고 하는 것, 어둠 속에서 더 빛을 발하는 거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성실성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기록했죠. 우리도 요셉처럼 변함없이 성실한 사람. 큰일을 맡았을 때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왜 성실했습니까? 요셉이 매사에 성실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성실했던 것이죠. 요셉의 외모를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은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아들은 아빠를 닮습니까? 엄마를 닮습니까? 저 부친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아버지를 닮은 것 같습니까? 어머니를 닮은 것 같습니까? 아버지를 닮은 것 같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들은 좀 엄마를 좀 더 닮지 않나요? 요셉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이죠. 그렇죠? 야곱을 첫눈에 반하게 한 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형제들 중에 제일 잘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딸들이 이제 저희 집사람을 닮았으면 그래도 조금 낫을 텐데 저를 닮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제 아이들이 잘못할 때는 저를 닮았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잘하면 자기 닮아서 그렇다고 없으니까 욕하는 겁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고대 문헌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꽃과 같은 아름다움을 주셨다. 이 아름다움은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었다. 그러니까 뭐 제일 잘생겼었다고 봐야겠죠. 이런 요셉의 외모 때문에 여인들이 요셉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뭐를 타고 올라갔다고요? 제가 한 7년 전에 서울에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시아준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방신기. 성경만 읽으시니까 이런 거 잘 모르시죠? 그 김준수라고 가수인데 우리 서중환 화폐의 화정교회 집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삼육대학교에 와가지고 삼육대학교에 그 뭐 체육학과, 스포츠 무슨 그 학과 다니는 축구 선수들하고 연예인 팀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가수들 뭐 연예인들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자선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3천만 원인가 이제 얼마 기부하면서. 근데 그날 경기는 오후 3시에 열리는데 아침 9시 반부터 이 김준수의 여성 팬들이 한 500명이 와가지고 거짓말 아닙니다. 500명이 와가지고 그 삼육대학교 운동장 스탠드에 막 쫙 깔려 앉아 있어요. 진짜 저런 열심으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를 하는데 중간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김준수가 잠깐 넘어졌어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런 난리를 안 칠 것 같은 여자인데 어쨌든 경기가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 김준수를 가까이에서 보겠다고 막 인파가 몰려드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그때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셉도 그런 스타까지는 아니었어도 외모가 뛰어난 것은 분명한 듯 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지만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아무튼 유혹 앞에서 요셉은 보이지 않고 있는 주인 보디발과의 신을 생각했고요. 또 보디발보다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시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조화 선지자 217쪽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같이 읽어보시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우리들의 행동 중에 어느 하나도 보시지 못하는 부분이 없다. 우리는 지존하신 분께 우리의 행동을 숨길 수 없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위의 악한 광경이라든지 악한 소리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자기를 보호했습니다. 연을 여러분 많이 날려보셨죠? 연이라고 하는 게 실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진 않아도 실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이게 연입니다. 실이 연을 구속하는 것 같지만 끊어져 버리면 연의 생명은 끝나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분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5편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삭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펄먼이라는 사람인데요. 펄먼. 이스라엘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4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요. 후유증으로 이제 목발을 평생 썼습니다. 연주를 해도 이렇게 서서는 못하고 앉아서 항상 했는데요. 하루는 연주하는 중에 줄이 끊어졌어요. 4줄로 연주해야 되는데 이 3줄 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바이올린을 바꾸려나 아니면 줄을 다시 갈아 낄까?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데 남은 3개의 줄로 연주를 마쳤다고 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 불편할 때도 있지만 지금 제게 남은 것만으로도 연주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말을 남겼습니다. 제주도 다 가보셨죠? 도깨비를 가보셨죠? 오르막길 같이 생겼는데 동력을 이렇게 풀어도 올라갑니다. 그렇죠? 구를 수 있는 물체를 놓아도 이거 막 굴러서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착시 현상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캐나다의 철도 회사에 크람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16살 때 이제 역부로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27년 동안 최말단 하위직 안내를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보통 한 10년에서 15년이면 승진을 하는데 이 회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말집 근무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동료뿐만 아니라 후배들도 다 추월당해서 이제 상사를 모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10년 이상 늦게 들어왔는데도 상사를 모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회사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제일 먼저 출근해서 개찰구에 서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27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부지게인이 됐고요. 56세에는 그 회사의 사장이 됐다고 합니다. 크람프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완행열차를 타서 지금은 느리지만 언젠가는 종착역에 도착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래서 치밀어 오르는 불만을 꾹 참으며 나보다 어린 상사들이 시키는 일과 맡은 임무에 성실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결코 신념이라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요셉의 인복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의 지나친 그 편애 때문에 오히려 형제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형들은 음식을 싸가지고 정말 며칠 길을 찾아온 그 동생을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졌다가 은 20냥의 노예로 팔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가 되었어도요. 주인의 총애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성실함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요. 그러나 여주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분풀이로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걸 끝이 아니고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은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잘못 만나서 정말 30세까지 청춘을 그냥 순환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했습니다. 진실한 청지기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청지기는요.
흐트러짐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반만 청직입니다. 우리 요셉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안식일 문제로 시험당하지 않을 겁니다. 10수년 전 제가 4년 동안 그 강경교회하고 육군훈련소를 맡아서 훈련소를 드나들면서 재림군인들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느 금요일날 아침에 한 중대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기 안식일교인 훈련병이 왔는데 얘가 금요일 저녁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저녁 해지기 때까지 일체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영창을 보낼 수밖에 없어.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갖고 이 훈련병을 좀 설득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달려왔습니다. 먼저 이 훈련병을 만났습니다. 면담을 했어요. 보니까 신학과를 다니다 휴학을 했고요. 군대 가면 그때만 해도 이제 안식일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자기가 그 대신에 바위 산업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그 쌀 공장에서 이제 군복무를 개신했습니다. 거의 이제 모든 복무를 마치고 이제 남은 거는 군사 기초훈련 4주. 박찬호 같은 사람, 박지성 같은 사람도 다 4주는 그 기초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 받으러 강원도 원통으로 갔습니다. 4주만 받으면 부생활이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금요일 저녁에 중대장님 면담을 신청하고 중대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안식일에는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대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주십시오. 중대장님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안 돼. 여기서 토요일 4번만 딱 훈련 받고 그 다음에는 네 마음대로 안식일 실컷 지켜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번 양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청년이 그 부대에서 쫓겨나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지난 28개월 동안 그 방위산업체 특례업체에서 복무한 시간은 좀 군대에 비해서 그래도 쉬우니까 4분의 1만 계산하자. 그래서 28개월 복무한 거를 7개월 군생활한 걸로 그렇게 치고 그때 이제 24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개월 더 군에 입대해서 군생활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시 그 뭐라고 하죠? 항소도 안 하고 그냥 군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가서 또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영창에 가게 생겼습니다. 제가 막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중대장한테 사정했습니다. 이 딱한 사정을 듣고 중대장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안식일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이 친구하고 또 다른 한 친구, 이제 그 친구도 이제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허락해 줘서 이제 둘이 안식일 날 금요일 저녁에는 어차피 예배가 없으니까 둘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쨌든 중대장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두 안식일이 지났는데 하루는 얼굴빛이 막 굉장히 까매졌어요. 얘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중대장한테는 허락을 받았지만 중대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대대장이 있죠. 대대장한테 걸렸대요. 금요일 저녁에 둘이 성경 읽고 있는데 안식일이라 훈련받지 않고 그래서 이제 대대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전화하고 일요일에 만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가기 전에 이 대대장님이 이 훈련병하고 면담을 하고서는 이미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분은 일요일 교회 집사입니다. 성가대도 하고 그런 분인데 나도 교회 집사지만 이렇게 신실한 청년을 내가 지금까지 못 봤다. 그리고 자기 신앙이 너무 부끄럽다. 그러고서 안식일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전방 부대 이렇게 교회 방문을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 군봉사부장님들 모시고 따라다녔는데 한 교회 갔더니 안식일마다 잘 나오는 그 청년 이름에 민성기라고 하는 이 청년 이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실하게 청지기 직분에 충성하려고 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혹시 안식일을 우리의 입맛대로 사용하고 싶을 때
남들 24개월만 하는 그 군 생활을 45개월이나 했던 이 청년, 또 군에서 교도소에 간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젊은이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대학 입학을 위해서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이, 고3들이 면접 시험을 보는데요. 안식일날 면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린 학생들 중에서도 뭐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잘 가르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릴 때부터 아마 잘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식일에 면접 시험 보는 학교를 지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해마다 여러 명씩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아버지는 이제 장로님이신데 아버지는 그냥 그래도 시험 보러 가라 이러고 애는 안식일이라서 안 간다고 하고 그런 친구도 많습니다. 어떤 학생이 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수강 신청을 잘못해가지고 선택 과목을 잘못 골라서 시험이 안식일날 있는 과목을 이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거를 발견하고 교수님한테 뭐 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막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웃기지 마. 시험 안 보면 F야. 결국 그 학생이 시험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은 F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그 교수님이 그 국가 장학금 신청 안 한 사람 조사를 해서 이렇게 체크를 했더니 그 학교에서 얘기도 안 하고 이 학생 통장으로 장학금을 130만 원을 이렇게 꽂아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한 이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고등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서해삼족 고등학교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좋은 학교들이 몇 개 있는데 뭐 민족사관 고등학교라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가려고 하다가 그 제주도 이제 완전 시골 아입니다. 다른 시험은 다 합격했는데 마지막 영어 면접 시험에서 떨어져가지고 재수를 했던 한 여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재수를 하던 중에 동생이 암에 걸렸어요. 아주 어린 동생인데 한 학교도 안 들어가는 그런 동생인데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 그 하동의 베델 수양원을 소개를 받고 거기 갔다가 우리 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사고에 가는 대신에 우리 학교에 왔습니다. 3년 장학금을 받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뭐 이 학생한테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성적이 이렇게 시험 볼 때마다 계속 떨어져요. 왜 그럴까? 매일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 읽고 예언의 신 읽고 교회에서는 안식일 학교 교장 이런 활동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봉사활동도 1년에 한 20시간씩 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뭐 그냥 나중에 보니까 300시간 이상 되고 학교가 좀 실망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을 위한 대학이 있더라고요. 한양대학교에서 그 이제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신입생 모집을 하는데 뭐 학교 성적 같은 거 이렇게 지우고 수능 시험 점수도 보지 않고 면접도 하지 않고 그냥 학교 생활 기록부 내용만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 친구가 지원한 것이 그 한양대 의대 두 군데를 지원했습니다. 하나는 뭐 27대 1, 하나는 64대 1인데 지금 여기 몇 분 앉아 계시죠? 한 70분 앉아 계시나요? 이 중에 딱 한 분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두 개 전형에서 다 뽑아버렸습니다. 이 친구가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사신다면 뭐 11금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내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니까요.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열의 하나를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수년 전에 저 이모님 이야기입니다. 이모부가 군인이셨어요. 소령으로 전역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그 회사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그만 이제 다니시고 다른 회사를 또 알아보시던 그런 기간입니다. 지금은 이모부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지만 그때는 이모만 교회를 나가셨는데 매번 드리던 그 11조를 못 드리게 되니까 고민이 막 엄청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모부 몰래 그냥 전에 드리던 그 액수만큼 11조를 드렸대요. 이모부가 알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교회에 미쳐가지고 집안 거들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다른 회사에 채용이 되셨고 11금 드린 그 액수의 10배 그 월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도 있는데 우리가 11조로 고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좀 더 거룩하고 신사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이 봉사하는 헌신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6년 더 됐습니다. 이제 제가 필리핀으로 해외 봉사대를 학생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가서 어린이 성경학교 하고요. 마지막 날 저녁에 집도 지어줬습니다. 집도 한 원룸 2채 정도. 저희가 진 건 아니고 장로님들이 지시고 저희는 이제 디모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아침에 그냥 떠나기가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자 해가지고 원래 거기가 이제 수건 같은 게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수건 잔뜩 얻어갖고 가고요. 또 덮기 위해서 가져갔던 허름한 이불 그것만 주려니까 너무 미안해서 마트에 가서 학용품하고 과자하고 이런 걸 사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따라가는데 얘는 데리고 갈까 말까 엄청 고민했던 애입니다. 예산사는 아니고 우리 교인도 아니고 학교에서는 굉장히 담배를 많이 펴서 유명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다니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오는데 자기가 가지고 갔던 걸 다 주는 거예요. 옷 같은 거 그냥 거기서 기념으로 산 거 그거 입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오면 겨울이니까 두꺼운 파카 신발까지 나이키 그냥 벗어주고 자기는 슬리퍼 신고 그러고 오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저 자신이 부끄럽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이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대학에다 원서를 넣었는데 공부도 잘 못하는 학생입니다. 뒤쪽에 있는 학생입니다. 앞보다 뒤에서 더 빠른 학생입니다. 근데 이제 삼육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경영정보학과라는 데를 이렇게 넣는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조금 더 경쟁이 센 경영학과를 잘못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입학처에다 전화해서 바꾸려고 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수능 시험을 봐서 적어도 한 과목은 3등급을 맞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국에 학생이 100명이 있다고 하면 한 과목은 23등 안에 들어야 합격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나만 팠습니다. 제일 쉬운 게 어떤 과목입니까? 우리 학생들 여기 조금 있는데 도덕 과목이 제일 쉽겠죠. 그래서 이제 생활과 윤리를 과외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좀 삽니다. 근데 그 과목에서 그 3등급 안에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네,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중국어를 배우는데 이 친구가 아랍어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알라신이 도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랍어에서 어떻게 찍어가지고 3등급이 나왔습니다. 삼육대학교 발표가 났습니다.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습니다. 한 과목이라도 3등급 맞은 친구 중에는 꼴찌. 그래서 예비 순위가 8번입니다. 그러니까 붙은 애들이 다른 학교도 이제 붙으면 다 빠져나가면 얘까지 차례가 오는데 추가 합격자 발표가 거의 끝나고 마지막 날 마감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친구에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시가 마감 시간인데 8시쯤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너까지 차례가 왔는데 등록금 낼래? 예, 쓰지요? 그래가지고 등록금 내고 어머니가 너무 기쁘셔가지고 어머니랑 끌어안고 울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친구한테 용돈을 많이 주셔서 자기 친구들도 한 15명 데리고 가서 막 짜장면 사주고 잔치를 하더라고요.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거의 모든 걸 다 나눠준 이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꼴찌로 들어갔지만 경영학과를 무사히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스튜디오를 차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인 것이죠. 새 천사의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21세기의 요셉,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